혹시 여러분들은 유다 염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다 염소란 고대 그 도축장에서 키우던 좀 훈련시켜서 키우던 염소를 이름하여 유다 염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도축장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여기가 어딘지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유다 염소를 훈련된 유다 염소를 그 동물들 안으로 탁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즐겁게 잘 낯을 익히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훈련사가 딱 사인을 주면 그 염소가 유다 염소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장서서 도축장 안으로 딱 들어가면 다른 양과 염소들이 거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이래서 유다 염소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하지요. 참 불편하고 꺼려지는 이름이 유다입니다. 아예 그 영어 단어에는 그 의미가 배반자, 배신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예 들어있죠. 신약 성경에도 유다서가 있는데 물론 그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라 다른 제자 유다인데 영어 명칭은 그래서 유다스라고 하지 않고 그 주드, 좀 줄임말이지만 어쨌건 그 유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실은 유다에게도 참 가슴 아픈 아니면 가슴 아플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들에게도 뭔가 하여튼 좀 불편하고 뭐가 자꾸 건드려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제 기도 나눔일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잉태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런 복선이 이미 앞에 나와 있죠. 그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앞에 이미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마지막 식사가 시작되기 이미 전에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하지요. 그럼 이 생각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 그 생각을 유다는 갖게 됐을까? 그 힌트가 그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사건은 지금 가룟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리고 왜 그 향유 부은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유다가 화내고 이랬던 그 향유 부은 사건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단이 벌써 이미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 사건도 이전이겠죠. 그 어떤 생각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올라온 거예요. 3년 가까이 같이 다녔는데 이분이 뭔가 좀 이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빨리 여기서 뭔가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어떻다고? 유다의 의식은 그의 생각, 그의 감정,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혼, 유다의 의식에는 사단이 지금 자기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유혹하고 부추기는 건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단이 악한 영이잖아요. 그 악한 어떤 그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유다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 또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이해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해요.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사단의 어떤 유혹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감정, 생각들이 요동을 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유혹에 의한 내 감정, 내 생각의 요동과 그냥 그 사단의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그냥 나의 그 혼의 영역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이 요동을 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게 어떤 욕망이 생겼을 때 그 욕망이 그저 내 안에서 벌어진, 내 생각에서 벌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저 밑에 있는 악한 영의 어떤 부추김, 유혹에 의해서 내게 올라온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모든 생각이 그냥 나에게 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안에 나 아닌 악한 어떤 것이 나를 자꾸만 부추긴다. 그리고 때로 나는 그것에 패배해가지고 내가 그 악한 것을 따라갈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게 나는 아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싸울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전부 내가 그런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 중에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이 왜 생깁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냥 악한 영의 유혹에 패배한 상태인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죄책감이랑은 좀 다른 것인데 오늘 뭐 그런 부분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어쨌건 유다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은 전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뭔가가 지금 스스로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나름의 협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같이 다니던 우리 선생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제일 좋은지 내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알려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만찬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요. 협상을 마쳤어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의 안에는 고민 또는 긴장, 불안감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분이 그래도 어떤 분인지 대충 알아왔는데, 그동안 3년이나 같이 지내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분을 지금 배반하고 이 예수를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게 그게 단순한 일은 아닌데 당연히 여전히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이러고 있지요. 그럼 언제쯤, 어느 시점쯤에 유다는 그렇구나, 이분을 저들에게 넘겨주자, 이 사람을 저들에게 넘겨주자, 그렇게 확정했을까요? 자기는 확정이고 더 크게 보면 사단의 유혹을 수락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쯤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 자기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는 앉아 있으니까 발을 씻어주는 예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일 것 아닙니까? 그를 보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분과 내가 같이 갈 수는 없겠구나. 왜? 자기가 꿈꿔왔던 목적, 꿈꿔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게 너무나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가,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사람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 역사를, 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세를 바꿔야 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분에게서 나타나는 이분의 본심이 점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나름대로 감동하고, 아, 내가 이런 분을 팔려고 하다니 죄송해하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짜증이 날 수 있죠. 아, 좀 그만하시오. 당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왜 힘과 능력과 무언가를 가진 분이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이러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짜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런 가르침을 쭉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발을 씻어주라고 우리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표정이 어떠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뜨끔했겠죠. 당황도 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혹시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럴 수도 있지요. 왜? 뭐 자기가 드러내놓고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겉으로만 보면 유다는 꽤 신뢰받고 있었던,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쩌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시나, 그렇다면 다른 누구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좋은 일 할 때만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할 때도 그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꼭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친구 끌어들이고, 뭐 어른들도 뭐 그러잖아요. 나쁜 짓을 이렇게 끌어들여 같이 하면 그래도 서로 위로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 그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앉아 있었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리라 너희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요한에게 네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머릿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은 거죠. 누가 도대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이렇게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다 듣게 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슴에 기대가지고 도대체 누군데요? 하니까 그에게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일상적인 소리로 내가 찍어주는 사람이 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잘 살펴보면 어때요? 요한도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 했고, 예수님이 빵을 찍어가지고 먹여줬다고 한다면 유다도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둘 다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반대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예수님께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그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이렇게 가까이 다 와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유다까지는 안 가도 유다랑 비슷할 수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자가 바로 그다. 그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고 그 떡을 유다에게 먹였어요. 주었어요. 그때 유다는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했겠죠. 나라는 걸 아셨구나. 아시는구나. 이 양반이 그러면서도 내 발도 씻어주고 이랬구나. 확실하게 아는구나. 이런 당황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막 찔리고 두려워하고 이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쩌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 아예 당당하고 담담해질 수도 있어요. 아셨군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뭐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거죠. 당신이 그렇게까지 다 알았다면 맞습니다. 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방식에 난 동의할 수 없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요. 다른 말로 단순하게 말하면 이젠 당신과 관계를 끊으려고요 하는 마음인 거죠. 그것을 요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27절이지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전까지는 생각을 넣어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어떤 시도를 하지만 그 시도에 대한 또 갈등도 있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쭉 이어져 왔다면,
지금 이런 뭔가 이분도 알고 있구나라는 게 확 명확해지는 순간 맞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27절 뒷부분을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다를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유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악역이 필요했고 그러므로 유다를 악역으로 세웠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끔 했다라고, 그래서 유다의 책임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 모두에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그럴까? 모르죠. 그 앞에 13장 18절을 여러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1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표현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하는 생각을 더 굳히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예언돼 있었고 이건 예정된 거고, 그래서 유다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 그도 억울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 마치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시편 41편 9절을 봅시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싫어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장면은, 이 시편은 다윗이 여러 배신들을 당하잖아요. 배신을 당해가지고 쫓겨가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이제 그러면서 쓴 시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고 나랑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했고 이들의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랬던 나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나를 모욕하고 함부로 대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자가 등장했고 그래서 그는 지금 이제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는 다윗이 탄식하며 말했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같이 그 식탁 위에서 밥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했던 그 탄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가까운 것이죠. 아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보면 다시 21절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지금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된 것이 앞에 몇 번 더 있어요. 그 11장 3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장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있는 장면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기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은 단어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에 대한 그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놓여 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을 떠나보내면서 또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깊이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이고요. 그 12장 2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내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라고 괴롭다라고 했을 때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의 생명과 닿아 있을 때 괴로워하셨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중에 누가 나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유다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있겠죠. 하나는 저주로 너는 악이야. 네가 태어나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어. 얘 감정으로 말하는 네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어도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삶과 그의 선택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인간아 네가 그렇게 살려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라고 너무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네가 나를 팔아? 이 멍청아 너는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어라고 하는 저주의 의미일까? 아니면 한 그 인간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일까? 모르죠. 정확하게 답이 있다면 이 시대까지 예수님의 유다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런 여러 이야기들과 마음들이 나누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예수님의 이런 모든 지금 말과 행동이 유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유다에겐 사랑으로 들렸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으로 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 내가 더 이상 원치 않는 자, 아니면 사랑했다가 내 마음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 하는 그 다음에 하는 어떤 말과 행동도 내겐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가 진심이 사랑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원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어떤 말도 행동도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짜증스럽죠,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자의 어떤 행동도 난 다 싫어. 그가 사랑이 아니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지금 잠깐 보았던 예수님의 가론 유다를 향한 이런 모든 말과 행동이 유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들려요. 지금 제가 그게 참 다행인 건, 그건 아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구나 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게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그게 옳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서 유다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이 불편합니다. 나는 그것이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고 방치하시는 것 같고 이용하는 것 같고 이용하고는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항상 이 장면이, 아니면 요즘은 이 장면이 내게 불편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가면 유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유다는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알겠어 하실지, 과연 그럴까라고 더 깊이 우리를 만져가실지 살펴보자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주님 앞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3장 38절을 봅시다.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똑같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도 같은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 어디든 따라간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건 고민하고 갈등했죠. 이 똑같은 말씀을 만약에 유다에게 했다면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아니요. 3번, 5번, 10번을 내가 부인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이미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조각을 받고 그는 나갔어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밤이었다 라고 기록해요. 누구의 밤? 이제 드디어 예수의 밤이 시작되고 있다?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부터 나의 영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되어 있는 밤이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유다는 오히려 빛과 함께 있다가 어둠을 선택하고 그리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 책임이 더 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능력이 있다면 유다가 알아듣게 더 섬세하게 아니면 강제로라도 하셔야 됐을 것 아닌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유다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 책임이 더 커를 따지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이런 결정을 했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뭐냐 하면, 그래서 당신도 유다 같은 삶을 원합니까? 라는 거예요. 원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 그건 좀 말이 안 돼. 유다 같은 삶을 원하게 하겠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살아낸 것이지 라고 한다면, 요즘 그런 영화들 꽤 있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딱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는 뭐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유다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어떤 자리든 단 한 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유다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유다라면 예수를 팔까 하는 생각이 내게 들어온 그 자리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도 알겠어. 나는 내가 그 정황을 잘 판단한 거고 파악한 거고 나름대로 똑똑하게 결정하는 거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다 알고 봤더니 사단이 유혹했고 나는 그 사단의 유혹인 것도 알지 못한 채 방치했고 방치했음으로도 확장됐고 내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생각을 살피고 그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예요. 우리 모두는 지난 일주일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내 생각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은 신뢰할 만한가? 내 생각은 옳은가? 내게 옳은 게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은, 내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그 내 생각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은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확신과 나름대로의 기준이 뚜렷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해
라고 말하고 꽤 인정해 주려고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과 저는 토론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하니까. 그렇지만 두렵진 않아요. 안타깝긴 해도 그가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겠다니까. 어떻게 맞겠어요? 건강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 근데 여러분, 그 건강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거나 건드리면 내 틀은, 우리의 연약한 틀은 언제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건강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틀을 살펴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대충 산 사람들은 후회하고 아쉬워는 해도 억울해하진 않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다 억울해하진 않아요. 근데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억울해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방향이 틀렸어. 표현을 어떻게 하든 열심히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억울해해요. 열심히 산다는 것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바라보려고 했고 그랬다는 것이 나를 잘 살았다라고 보증해 주지 않아요. 나의 열심이 바른 틀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억울해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유다가 만만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통찰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생각 든다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지 혼자 도망을 가면 갔지? 그리고 책임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그걸 잘못 선택했다고 자기 받은 거 딱 내던지고 가서 목매어 죽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치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 순간까지 그는 망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꼭 침묵해야 됩니까? 만약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정말 맞는지, 오늘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맞는지를 하나님 앞에 검증해 보겠다는 의미에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적 침묵이라면 그 침묵의 형태가 무엇이든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매우 위험하지 않겠어요? 유다는 치열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겁하고 아주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자주 있는 게 뭐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우리는 너무 소홀하잖아요. 유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다처럼 돼 있는 것이지. 기도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식의 틀, 판단의 기준들은 과연 옳을까? 여러분, 이 의심은 자기 불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인 건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잠시 기도해 봅시다.
주님, 우리 모두 삶의 마지막 순간 억울하지 않으려면, 내 삶 전체를 통틀어 보는 그 마지막 순간 억울해하지 않으려면 그냥 대충 살든지, 그래도 대충 살 수는 없다면 내 틀을 확인하며 열심히 살아야 함을, 그냥 열심히 살면 정말 억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권하며 살아가는데 내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망가뜨리는 유다 염소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도 들으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꽤 안전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사단이 여러 생각을 넣으려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생각의 틀을 주님과 나누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